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සෝ සතෝව අස්ස සති 404페이지. 저번에 5번 하다 말았어요. 다 5번 다시 할게요. 5번. 인식은 분별 없는 어린아이가 동전을 보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상에 나타난 양상을 푸르다 등의 정도로만 알기 때문이다. 아르마리는 시골 농부가 동전을 보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상의 양상을 푸르다 등으로 알고 나아가 무상고 무아의 특징을 통찰함으로 함에 이르기 때문이다. 통찰지는 금속 세공이니 동전을 보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상의 양상을 푸르다 등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의 특징을 통찰함에 이르고 여기서 더 나아가 도의 현전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식하는 형태와 자세히 아는 형태와는 달리 여러 측면에서 아는 것을 꿰뚫어 암이라고 알아야 한다. 이것을 두고 꿰뚫어 안다는 의미에서 통찰지를 한다라고 말했다. 6번. 그러나 이 통찰지는 인식이나 아르마리가 일어날 때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통찰지는 인식이 일어나거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고 통찰지도 함께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좋은데, 그죠?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죠. 그리고 설령 통찰지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인식이나 아르마리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통찰지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인식하고 아르마리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은 인식이고 이것은 아르마리이며 이것은 통찰지다라고 분리해서 차이점을 취할 수 없고 아주 미세하며 보기 어렵다. 그렇죠? 통찰지가 있는 분한테는 인식도 있고 아르마리도 있고 통찰지도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지금 14장 6번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나가세나 존자는 말씀하셨다. 대왕이시여, 세존께서는 참으로 하기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나가세나 존자시여, 세존께서는 무슨 하기 힘든 일을 하셨습니까? 대왕이시여,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은 하기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세존께서는 형상이 없는 마음과 마음부수법들을 동일한 대상에서 일어남을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설하셨습니다. 이것은 감각 접촉이고 이것은 느낌이고 이것은 인식이고 이것은 의도이고 이것은 마음이다. 라고. 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이 뭔지 처음에 구분하기 어렵죠. 그렇죠? 네.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뭐가 뭔지 전 몰라요. 그죠? 구분도 잘 안 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수행하다 보면 이게 느낌인 것 같아. 조금씩 구분이 돼요. 마음하고 느낌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수행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조금씩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둘 다 비물질이죠. 그렇죠? 느낌도 비물질이고 마음도 비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선명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수행을 계속하게 되면 이제 그걸 구분하는 능력이 생겨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설명한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는 거예요? 뭘 공부하는 거예요? 통찰지란 무엇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 한 거예요. 그렇죠? 1번. 무엇이 통찰지인가? 무엇이 통찰지예요? 여기 저번 때 했어요. 네, 머리에 쫙 마음에 쫙 쓰고 별표해 놔야 돼요. 통찰지가 빠냐가 뭐냐 그러면 이거 대답하시면 돼. 뭐라고요? 유익한 마음과 연결을 네.
예. 유익한 마음 자체로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유익한 마음이다 해도 되지만 그건 선명하지 않죠. 분명하지 않죠. 유익한 마음에 뭐가 또 있어야 돼요?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생긴 지혜가 결합돼야지만 통찰지가 생긴다. 네, 여러분, 스님, 전 맨날 위파사나 하는데 왜 통찰지가 안 생겨요? 네, 여러분, 위파사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 그렇죠? 네, 그런데 위파사나 하는 게 아니라 위파사나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 과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타이틀은 위파사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사티 하잖아요, 사티. 사티가 위파사나예요? 아니에요, 이게요. 어떤 사람은 니꼬르가 성립하고 어떤 사람은 니꼬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통찰지가 있고 어떤 분은 통찰지가 없어.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사티를 하는데 그 사티가 위파사나가 들어있지 않은 사티이기 때문에 지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사티라는 걸 같이 하는데 지혜가 생겼다고 하는 건 뭐예요? 네, 위파사나가 연결된 사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스님,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그죠?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이제 배워요, 이제 앞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2번까지 한 거예요. 무슨 뜻에서 통찰지인가? 무슨 뜻에서 통찰지래요? 꿰뚫어 안다는 것, 그죠? 꿰뚫어 하는 게 그럼 뭐예요? 꿰뚫어 한다? 네, 꿰뚫어 안다. 아, 그거 어렵네, 그치? 네, 꿰뚫어 안다. 네, 꿰뚫어 안다가 말이 어렵죠, 그죠? 네,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 꿰뚫어 알려면 여러분 뭐가 먼저 생겨야 돼요? 네, 사티가 있어야 돼요. 수행 과정으로 보면 사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고요함이 있어야 돼요. 사마디가. 그 다음에 사마디가 있은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빈냐. 지혜라고 하는 이제 여기서는 지혜라고 하면 안 돼요. 통찰지가 다 지혜야. 계속 지혜라 그러면 그게 뭔지 몰라요. 그냥 이제 구분해서 알아야 돼. 사티가 있고 사마디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위파사나를 통해서 아빈냐를 만드셔야 돼. 아빈냐. 아빈냐가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네? 우리말로 하면. 여러 가지를 해석해요. 그렇죠? 한자로는 증지. 그렇죠? 증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최고의 지혜, 뭐, 그렇죠? 수승한 지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하잖아요. 그렇죠? 아빈냐는 뭐에 비유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10층 건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땅에 이제 입구에 와 있어, 딱. 그럼 여러분이 아빈냐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여러분이 그 10층 건물 중에 2층을 가거나 3층을 가거나 5층을 가거나 10층을 가거나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근데 여러분이 아직 안 올라갔어. 그러면 높은 곳에 올라간 경험이 없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5층에 가야 돼. 그런데 5층을 안 가고 내가 지금 1층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한테 아빈냐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5층에 아빈냐는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빈냐 뭐냐면 내가 모르던 영역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높이로 올라간 거야. 그럼 여러분이 5층에 가서 5층에 도착하면 아빈냐가 생긴 거야. 그래서 증지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증지. 점진적으로 지혜가 증장해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여러분이 뭔가 알아야 되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럼 아빈냐가 생겼으냐? 5층에 도달하면 끝난 거예요? 아니야. 그럼 이제 5층에 도달했으니까 5층의 구석구석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철저히 아는 거, 완전하게 아는 거, 빠린냐라고 들어봤죠? 네, 아빈냐, 경에 보면 아빈냐, 빠린냐 이렇게 이어서 나와요. 그죠? 네, 그게 뭐냐면 내가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끝난 게 아니라 높은 곳에 도달한 데가 어디야? 그것에 대해서 구석구석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완전하게 안다.
철저하게 한다. 이런 거 들어봤죠? 예, 경행.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는 빤냐가 그냥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내가 모르는 영역에 가서 모르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구석구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빠린냐가 생겨요. 이걸 전체를 빤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빠냐라면 알면은 통찰이다 빠냐라고만 알면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빠냐 경에 나와 빠냐 애우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곳에서 점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가서 그 높은 빠냐를 알기 위한 과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돼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10층에 가고 싶다. 근데 내가 5층에 있어. 그러면 아빈냐가 있어요, 없어요? 10층에 아빈냐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빈냐가 고정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더 높은 지혜를 알게 되면 아빈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아빈냐가 생기는 상태에서 내가 그 높이에서 알아야 될 것들을 두루두루 넓게 구석구석 곳곳에 알게 되면 많이 철저하게 완전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돼요? 어려운 거예요. 이해 안 됐다고 막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네. 그냥 그렇게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다음에 이제 또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꿰뚫어 아는 과정이 그냥 한 번에 꿰뚫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계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가면서 그게 끝까지 다 가게 되면 A부터 Z까지 뽕 다 뚫게 되면 관통한다, 꿰뚫는다 이런 의미로 알게 되실 거예요. 이게 빠냐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번 때 요거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뜻에서 통찰지를 하는가. 자, 그럼 이제 통찰지에 대해서 그 다음 건 이제 알아야 돼. 뭘 알을까요? 이제 자, 이제 7번 합니다. 요거 통찰지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7번 이제 합니다. 405페이지. 3번 통찰지의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은 무엇인가? 자, 우리 공부하면 이런 말 많이 듣죠. 특징이 뭐야? 역할이 뭐야? 나타남이 뭐야? 가까운 원인이 뭐야? 그죠? 네. 자, 통찰지의 특징은 법의 고유한 성질을 통찰하는 것이다. 통찰지의 특징이 뭐라고요? 네, 법의 고유한 성질을 통찰하는 거래요. 통찰한다는 말 쉬운 말로 바꾸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법의 고유한 성질을 알게 되면 내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통찰지가. 여러분이 통찰지가 안 생기면 통찰지가 생길 수 있는 원인들, 요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많이 모으셔야 돼. 모으려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오잖아요. 법의 고유 성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법을 볼 수 있는 위치에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이 1층에 있으면 법을 볼 수 없어. 1층 법은 알지만 5층 법은 몰라. 그러면 5층으로 가야지 5층 법을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여러분이 왜 법이 잘 이해가 안 가냐면 수행하는 마음이 법을 볼 수 있는 위치라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없죠? 여러분 법을 보고 싶은데 스님 제 마음에는 왜 법이 안 보일까요? 그래서 그럼 그 위치가 법이 보여지는 위치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스님 저는 지금 무건수행이에요. 말 시키지 마세요. 이거에 얼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걸 계속 봤는데 오랫동안 봤는데 법을 볼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리는 법을 내가 지금 볼 수 없는 자리구나. 그럼 대상을 바꿔야 돼. 그렇잖아요. 아니면 내가 그걸 법이 위치인데 법을 볼 수 없는 눈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수행자는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죠. 이것도 하나 방법이에요. 그렇죠?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죠. 근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죠?
예,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예, 그러면 좀 더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법이 항상 나타나는 위치로 이동하면 좋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럼 어디 있어요, 그게? 예.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리를 공부한 거하고 내 수행하고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얘기해 주잖아.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또 뭐 있어요? 아니, 비설, 신, 의, 색성, 향, 미, 촉, 법. 그거 나오잖아요, 법. 그렇죠? 법을 어디서 봐요, 그러면? 눈에서 봐요, 법에서 봐요. 눈에서 보기가 더 쉬워요, 법에서 보기가 더 쉬워요. 이렇게 그걸 바꿔줄게요. 눈에서 법을 보는 게 쉬워요, 법에서 법을 보는 게 쉬워요. 법에서 법을 보는 게 쉽죠. 그래서 수행자들이 바깥을 향하지 않고 안을 향하는 거예요. 법을 볼 수 있는 위치가 훨씬 더 자주 나타나는 위치가 어디예요? 눈이에요. 그러면 색성, 향, 미, 촉, 법 중에 6가지 중에 어디가 법이 더 빨리 잘 보일까요? 자주 나타날까요? 법이라고 이름이 달려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색은 뭘 많이 봐요, 우리가? 모양과 색깔. 그렇죠? 내가 노력 안 해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법을 보려면 어디 있으면 돼요? 의에 있으면 되죠. 그렇죠? 의라는 마음의 위치에 거기에 머물면 법이라는 게 대상으로 잡히죠, 당연히. 그렇죠? 짝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눈의 대상은 뭐예요? 모양과 색깔, 그렇죠? 귀는 소리, 그렇죠? 코는 냄새, 혀는 몸은 감촉, 마음은 법. 그래서 수행하면 나중에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대상화돼야 되고 마음을 마음 쪽으로 위치 이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보게 되면 법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지 내가 여기서는 이 대상에서는 내가 마음을 잘 볼 수가 없고 법을 보기가 쉽지가 않구나. 그러면 확률이 자주 일어나는 곳으로 여러분 가잖아. 일상에서도. 그렇죠?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그 좋아하는 사람 만날 수 없어. 그럼 어디 있어요? 어디로 가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는 자주 나타나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없잖아요. 수행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법을 보고 싶어 그러면 법이 자주 나타나는 위치로 이동하면 돼요. 근데 그런 죽어서 생각 안 하죠. 스님 저는 코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코에서 꼭 법을 봐야 됩니다. 이런 분은 어때요? 코를 잡고 있는 거지. 그렇죠? 왜? 나는 그 생각에 매몰돼 있잖아. 코가 대상이고 코가 수행이고 코가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 있어야 돼. 그렇죠? 이동할 생각 안 하죠. 그런데 내가 법을 보기 위해서 코를 보는 거니까, 배를 보는 거니까 내가 법을 볼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면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러면 경에서 아니, 비설, 신, 의, 색성, 향미, 촉법 매일 외우지만 그거는 그거고 그건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거고 저는요 코를 봐야 돼요. 아니 저는 배를 봐야 돼요. 그죠? 아니 저는 제가 보는 거 꼭 봐야 돼요. 거기서 꼭 법을 봐야 됩니다. 그죠? 네. 여러분이 법을 어디서 볼 것이냐 여러분 숙고해보면 고생을 덜 하겠죠. 네. 우리는 왜 그러냐면 시간을 한정적으로 써야 되니까 효율적인 곳에서 하시면 돼요. 네. 스님 저는 이번 생도 말고요. 아직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에서 다 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셔야 돼요. 그렇게. 네. 자, 그래서 법을 볼 수 있는 위치 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는 지혜를 증장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지혜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법을 대상으로 보는 것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경의 설명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베이스로 모든 게 다 어디 있냐면 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 바깥의 법이 아니에요. 그것도 안쪽의 법이에요. 근데 안쪽에서도 안팎이 있어요.
바깥법이 아니라 안쪽법이에요, 또.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거예요. 다 그걸 앞에 거 다 빼고 하면 다 법이야. 이것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고, 안에도 법이고, 또 안에서 또 안에도 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들에 대한 이해를 잘 하려면 어때요? 내가 법에 대한 구분하는 이론적 체계가 안 돼 있는 분은 되게 어려워요. 이 뒤쪽, 이 청정도나 개정의 중에 해가 되게 중요하냐면 그걸 그나마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그나마 덩어리를 크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게 정답은 아닌데 내가 그 정보가 많지 않은 분들한테 최소한 이렇게라도 구분 대충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거를 보는 방법에서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찰제의 특징은 뭐라고요? 법의 고유의 성질을 통찰하는 거래. 그럼 여러분 지혜가 생기려면 기본적으로 뭘 자주 봐야 돼요? 네, 법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법을 보는 위치로 이동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대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는 생활에서 하면 뭘 봐요? 바깥의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이 바깥의 것을 보는 것으로는 법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섞여 있어. 뭐냐면 이미지, 개념하고. 그래서 우리의 보통의 마음으로는 이거를 구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논리적으로는 말로는 맞아. 그런데 수행으로서 내가 마음이 이해하고 그것을 지혜로 증장시키기에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최소한 내 몸 안쪽 보도록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코. 또는 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안쪽에 제일 바깥인 내 몸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보고 느낌을 개발해서 보고 그다음에 마음을 보도록. 왜냐하면 바로 마음을 보는 게 안 되는 분들은 몸이나 느낌을 먼저 보십시오 해서 안을 보게 하고 그다음에 마음을 보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생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통찰제의 특징, 역할, 나타난 가까운 원인은 무엇인가? 통찰제의 특징은 뭐라고요? 법의 고유 성질을 통찰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원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경에서 다양한 근거를 찾아야 되고 수행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수행을 해서 그 근거가 진짜 그런 말이 맞는지 아닌지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특징에 대해서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역할, 그것의 역할은 법들의 고유 성질을 덮어버리는 어리석음의 어둠을 쓸어버리는 것이다. 통찰제의 역할은 뭐라고요? 네, 어리석음을 어떻게 해요? 쓸어버려라. 그죠? 근데 없어져요? 더 어두워지죠. 왜냐면 어둠하고 밝음은 서로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이 많으면 밝음은 점점 힘이 약해지죠. 그렇죠? 밝음이 점점 많아지면 어둠은 약해져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 통찰지가 점점 많이 생기면 어둠이 사라져. 어둠이 뭐예요? 어둠이. 여기서 어리석음. 어둠은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리석음은 뭐예요? 여러분 이제 경전에선 무명 그랬어. 그렇죠? 무명. 근데 답이 나와 있어요. 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특징이 뭐예요? 법을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살짝 바뀌어져 있어요. 법을 알지 못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통찰지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대. 그래. 난 어리석지 않은데 자꾸 어리석다 그러지? 그냥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나 세상에 더 얼마나 교육받고 내가 바깥에 나가면 똑똑하다는 소리 듣는데 수백만 원은 맨날 지혜가 없대. 그렇죠?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다른 거야. 법을 아느냐 모르냐. 그렇죠? 법을 알지 못하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법을 알지 못하는 게 어두운 거예요. 그렇죠? 알지 못함. 그렇죠? 이해되죠? 그래서 어리석다는 게 뭐냐면
법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다. 법을 볼 수가 없다. 그렇죠? 스님, 제가 눈이 있는데 왜 법을 몰라요? 그렇죠? 네, 우리 눈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법을 보는 눈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파라마타 성질이기 때문에 파라마타를 본다는 것을 개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법은 있지만 법을 대상으로 보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행이 어려운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법을 볼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볼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려면 위치 이동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얼른. 네. 몰라. 그렇죠? 말은 알아. 그렇죠? 법을 봐야죠. 그러는데 위치 이동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어요. 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을 볼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려고 자꾸 안쪽으로 가야 된다고 마음한테 설명해 줘야 돼요. 안을 봐야 된다. 뭘 모르지만 하여튼 위치 이동을 안쪽으로 해야 돼. 일단. 그래서 몸을 보거나 느낌을 보거나 마음을 보거나 안쪽을 보는 습관을 무지하게 길어져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안쪽에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법을 보려면 마음이 안쪽을 대상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을 보려면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네, 여러 관문이 있어요. 일단 수행 방법으로는 사티라는 게 생겨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마음의 그 문의 위치에 있어야지 바깥의 법을 보든 안의 법을 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해보면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걸 하려고 어떻게 해요? 무진 애를 쓰는 거예요, 수행자들이. 왜? 거기 가본 적이 없잖아, 그죠? 우리 살면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 태어나서 히말라야 산에 올라간 사람 몇 명이나 될까? 그렇잖아요, 그죠? 보이는 높은 산도 다들 알아. 히말라야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산에 직접 오른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처럼 수행자들이 엄청 불자들이 많지만 수행 영역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적고요. 그 다음에 사티를 이해하는 사람들 적고 사티를 알고 그 사티를 이용해서 법이라는 대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주 적어요. 그럼 법을 보려면 마음의 영역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모르고 있으면 어때요? 스님, 법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법이 나타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는데 법이 안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바깥에 있으면 맨날 며칠을 해도 안 나타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는 마음한테 안쪽을 보도록 끊임없이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사티가 생기도록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계속 그 위치에서 머물면서 법을 볼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둠이 없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 하는 거죠. 그렇죠? 통찰지의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자, 그래서 어리석음의 어둠을 쓸어버리는 것이다. 통찰지는. 그죠? 자, 그 다음에 통찰지는 미혹하지 않음으로 나타난다. 미혹함이 뭐야? 미혹하지 않음. 미혹함. 말이 어려워, 그렇죠? 내가 내일 쓰는 용어도 아니야. 법을 모르는 거야. 그렇죠? 법을 모르는 거야. 막 되게 어려운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본질적인 건 뭐냐면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통찰지는 미혹하지 않음으로 나타난다. 결과가 뭐냐, 그렇죠?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밝은 상태야. 그러면 어둠이 없죠. 네, 여러분이 통찰지가 있어. 그러면 어때요? 법을 보고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겨. 그럼 법과 법이 아닌 걸 구분하는 눈이 생겨지죠. 그럼 내가 구분할 수 있으니까 구분할 수 없어서 생기는 괴로움들이 없어지죠. 그렇죠? 내가 기준이 생겼는데 야 지금 어두워 밝고 알아. 여러분 지금 밝아요? 어두워요? 알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어둠과 밝음을 여러분이 마음이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아 지금 어두운 거구나 밝은 거구나 알게 된다고요. 구분한다고요. 근데 그걸 본 적이 한 번도 없네. 나는 캄캄한 곳이 이게 밝은 건지 알았어. 그럼 어때요 여러분? 밝다고 얘기하면 스님 지금 밝아요. 네. 그 다음에 그게 뭐예요 그러면 어둠이 뭐예요 그러면 아 여기가 지금 밝은데 어둠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뭘로 나타나요? 어둠이 없는 상태로 통찰지가 있을 때. 법을 아는 거예요. 법을 알고 있을 때는 어둠이 없어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삼매를 잘 닦은 자는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영어로 뭐라고 써요? AV3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3, AV3. 그렇죠? 앙부따라 니까야 다섯 번째 3번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게 찾아보면 뭐예요? 앙부따라니까야 10번의 1. 무슨 목적경. 예. 그 앙구따라니까야는 뭐예요? 예. 한자로 하면 증일아함. 그죠? 법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10번째 경우에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 앙구따라니까야니까는 이게 주석이에요? 경이에요? 네. 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경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뭐라고요? 삼매를 잘 닦은 자는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앞에 쭉 나오는 문장이 다 뭐예요? 앙구따라니까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삼매를 잘 닦은 자는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네? 네, 삼매를 잘 닦은 자는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뭐예요, 뭐? 삼매를 잘 닦은 자는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있는 그대로 알고 보려면 초선, 2선, 3선, 4선 중에 몇 번째 선에 가야 돼요?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네? 4선. 4선 이렇게 나와야 돼. 네? 여러분 지금 개정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4선만 끝난 게 여러분 저기 비비상처도 갔잖아요. 그죠? 비비상처도 다 갔다 왔는데 왜 4선을 얘기를 못해요. 그죠? 네. 여러분 4선에 가야지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위치에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통찰지가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때 되면 나타납니다. 스님 통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 개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삼매를 잘 닦은 자는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게 사선이에요. 사선.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제 통찰지의 특징, 역할, 나타난 가까운 원인은 무엇인가 이제 설명됐어요. 네. 다음에 이제 물어보면 이제 척척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그치? 야, 통찰지에 가까운 원인은 뭐라고요? 삼매. 네. 네. 통찰지가 생기려면 가까운 원인이 뭐라고요? 네, 삼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가 생기려니까 갖춰야 될 게 많은 거죠. 네. 삼매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야 돼요? 사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야 돼요? 개가 있어야 돼요. 개 있어야 되죠. 개는 그냥 기본이야, 기본. 그쵸? 네, 여러분한테 개는 뭐냐면, 감각 단속, 오문 단속, 이게 개야. 여러분, 그, 5개, 8개, 이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수행자한테는 감각 단속이 개예요. 그 다음에 말을 단속하는 게 개예요. 그걸 많이 하잖아요? 5개가 저절로 돼요.
근데 오개가 잘 안 지켜지잖아요. 감각단속, 말단속이 안 돼요. 오개를 엄청 잘 지키고 싶어도 감각단속, 말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오개가 잘 안 돼요. 네, 오개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실행하는 거는 여러분 감각단속, 오문단속, 말단속이 실천하는 거예요. 그걸 많이 하게 되면 개토대 위에, 그렇죠? 네, 사띠로 형성된 삼매예요. 그냥 삼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사띠로 개발된 사마디를 갖고 통찰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이해하면 어때요? 개도 안 하고, 그렇죠? 사마디도 안 하고, 스님 저는 그냥 지혜를 바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막 머리를 디미는데 들어가져야 안 들어가져요. 네. 문지기가 절대 안 넣어주죠. 그렇죠? 야, 너 요건을 못 갖췄잖아. 절대 안으로는 안 넣어줘요. 여러분 안 들어가져요. 왜냐면 법을 보려면 단속을 안 하신 분들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거의 어려워요. 여러분이 수행을 해보면 알게 돼요. 감각 단속이 안 됐는데 안으로 들어가진다. 그럼 말로 안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감각 단속을 했기 때문에 바깥으로 안 나가게 되거든요. 그럼 어디 있어요? 안에 있지. 근데 문을 항상 열고 사는 문은 어때요? 항상 밖에 있어요. 안에 안 있어요. 그죠? 감각 단속을 안 하고 문은 늘 열어져 있기 때문에 눈, 귀, 코, 혀, 몸의 말의 문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늘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여러분 수행해 보면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 아, 내가 개가 약하구나. 왜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마디를 개발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안에 있으려면 마음이 순일하게 청정해지지 않으면 자꾸 튕겨나가고 마음이 불편해. 왜? 불선한 마음만 괜히 많이 보는 것 같아. 그래서 개를 감각문을 단속하고 말을 단속하고 그 다음에 싹기를 통해서 불선법을 오용락, 그렇죠? 단속하게 되면 마음이 점점 깨끗해져요. 자기가 알아요. 싹기를 거친 싹기를 하든 미세한 싹기를 하든 싹기를 많이 한 수행자는 마음의 질이 변한다는 걸 알아요, 자신이. 사마디를 얻고 싶지 않아도 사마디가 점점 요소들이 생겨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집안이 온 천지에 시커먼 막 먼지 쓰레기가 가득 있어. 그러면 깜깜할까요? 밝을까요? 방 안에 오만 물건들이 다 방 안에 가득 있다고 생각하면 빛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불을 밝혀도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오만 잡동사니 깜깜하게 하는 것들을 다 버리면 불을 탁 끼면 어때요? 아니 환하게 잘 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어때요? 보게 돼요. 스님, 저는 그거 꼭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네. 거기 위치 안 있잖아. 바깥에 주로 많이 있고 안에 자주 안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둡게 만들고 밝게는 안 만들고. 그렇죠? 여러분 생활을 반대로 하면 돼요. 내가 법을 잘 모른다 그러면 지금 해왔던 것들하고 정반대로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세상하고 법은 정반대야. 그렇죠? 세상은 바깥으로 향하고 출세관법은 안으로 향해요. 네. 그래서 삼매를 잘 닦은 자는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통찰지에 가까운 원인은 뭐라고요? 삼매이다. 그죠? 삼매. 이제 세 가지나 알았네.
야, 통찰지가 생기는 것에도 내가 세 가지나 알았어. 여러분, 이제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많이 닦기만 하면 돼요. 그죠? 닦는 방법도 다 설명해 줬어요. 그죠? 저는 한 번도 안 들었는데요. 그죠? 지금 계속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바깥을 보지 않고 안을 볼 수 있도록 뭘 해요? 몸은 단속, 말을 단속. 그 다음에 뭐예요? 사띠를 개발한다. 그렇죠? 405페이지 통찰지의 분류 빠냐 빠빼다 까타 통찰지의 분류의 주석 8번 4번 얼마나 많은 종류의 통찰지가 있는가 1번 한 가지 먼저 법의 고유 성질을 통찰하는 특징으로 오직 한 가지다. 이거 설명했어요. 그렇죠? 법의 고유 성질을 통찰하는 특징으로 오직 한 가지다. 두 가지는 세간과 출세간으로 두 가지다. 그렇죠? 세간의 법으로 출세간의 법으로 나눠서 두 가지다. 그와 같이 3번 번뇌를 가진 것과 번뇌가 다한 것 등으로 두 가지다. 4번 정신과 물질을 구분한 것으로 5번 기쁨이 함께한 것과 평온이 함께한 것으로 6번 견의 경지와 수행의 경지로 두 가지다. 두 가지로 나눠 설명했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세 가지 형태 7번 생각으로 얻은 것과 들어서 얻은 것과 수행으로 얻은 것으로 세 가지다. 그와 같이 8번 제한된 대상을 가진 것과 고귀한 대상을 가진 것과 무량한 대상을 가진 것으로 그다음에 9번 증장시키는 데 능숙한 것과 손상시키는 데 능숙한 것과 수단에 능숙한 것으로 그다음에 10번 안을 천착하는 것 등으로 세 가지다. 지금 타이틀만 나오고 있죠. 설명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설명 나오겠죠. 그렇죠? 네 가지 11번 네 가지 진리들에 대한 지혜로 12번 네 가지 무해로 네 가지다. 자, 요 지금 얼마나 많은 종류의 통찰지가 있는가 그 종류를 지금 설명했어요. 8번은요. 그렇죠? 이제 그 8번을 이제 9번에서부터 상세하게 이제 설명합니다. 406페이지 이제 순번 9번 여기서 1 동그라미 1번 한 가지의 분류에 관해서 그 뜻이 분명하다. 그렇죠? 한 가지 뜻은 뭐였어요? 아까 법의 고유 성질을 통찰하는 것으로서 한 가지다. 그렇죠? 정신 하나도 없어요. 지금 통찰지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설명을 생략하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분류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요. 동그라미 2번 세간의 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간의 통찰지이고 출세간의 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출세간의 통찰지이다. 이처럼 세간과 출세간으로 두 가지다. 몇 가지라고요? 네, 세간적인 것으로 출세간적인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두 가지라고 설명한다. 10번 두 가지의 두 번째 3번 번뇌들의 대상이 되는 것을 번뇌를 가진 것이라고. 그렇죠? 번뇌들의 대상이 아닌 것을 번뇌가 다한 것이라 한다. 뜻으로 이것은 각각 세간의 통찰지와 출세간의 통찰지와 같다. 그렇죠?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세간, 출세간하고 번뇌하고 그렇죠? 말만 바꾼 거죠. 그렇죠? 번뇌와 함께한 것을 번뇌를 가진 것이라고 하고 번뇌와 분리된 것을 번뇌 다한 것이라고 한다는 등에서도 이 방법이 적용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부분 주석 안 읽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석은 따로 보세요. 중요한 것들은 설명해 주지만 간단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요. 자, 이와 같이 번뇌를 가진 것과 번뇌에 다한 것 등으로 두 가지다. 이렇게 구분한다고 알고 있으면 돼요. 뒤에 이제 가면 이제 그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쭉 상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름들만 내놓는 거예요. 아, 이런 게 그런 뜻이구나. 그죠? 네, 뒤에 가면 더 상세하게 이제 설명이 나와요. 11번 407페이지 두 가지 세 번째 윗바사나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네 가지 비물질의 무더기를 구분하는 통찰지가 있다. 이것이 정신을 구분하는 통찰지다. 갑자기 네 가지 비물질 해놓고 정신을 구분하는 통찰지래. 그럼 이 네 가지 비물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뒤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여기 있는 분은 다 알겠죠? 네. 뭐예요? 색을 뺀 수상행식. 오온 중에 네 가지. 그렇죠? 네. 여기서는 막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르시는 분은 이게 갑자기 앞도 뒤도 없이 갑자기 네 가지 이렇게 무더기들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오온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은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계속 혼자 읽다 보면 어때요? 이런 게 올라오죠. 그렇죠? 막 이런 게 올라와. 읽다 보면 그 단어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그럼 여러분 몇 번 혼자 읽다가 책을 탁 덮어요. 고요하게. 그 다음에 다음에는 안 열어요. 그런 책 많죠, 여러분? 네. 읽다가 못 읽는 책들 많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럼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스님, 그거 당연히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다 장애예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가지의 비물질의 무더기가 뭔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엄청 답답해요. 그 다음에 이게 정신을 구분하는 통찰지다. 갑자기 또 정신이 나왔어. 그죠? 네. 아, 이거 정신은 또 뭐지? 그죠? 네. 그래서 불교의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경전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한 1500년 정도 지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키워드를 다 모아서 뭘 만들었어요? 아비담마타 상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고 싶다, 불교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주는 게 아비담마타 상가라는 안내서예요. 고유 언어들, 정신과 물질이 뭔지에 대한 키워드는 이 정도는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할 수 있다. 근데 그거 받은 사람은 어때요? 머리에 더 지진 나죠. 그렇죠? 네. 배경 지식이 없는데 갑자기 많은 키워드가 있는 걸 주고 혼자 알으라 그러면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그걸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아, 그게 뭘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물질, 그렇죠? 물질 이걸 구분해야 돼요. 아, 그래서 오온 중에 색, 수, 상행식 중에 수상행식 이게 비물질이고 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어는 나마 루파 중에 나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물질의 무더기를 구분하는 통찰지가 있으니 그것이 물질을 구분하는 통찰지이다. 네, 정신과 물질로 구분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그런데 뭘로 하는 거예요? 윗바사나 수행자들이. 그렇죠? 윗바사나 수행자들이 나마 루파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이고 이건 물질이다. 아주 간단한 용어로는. 그 다음에 그거를 더 상세하게 쪼개서 이제 알기 시작하면 뭘로 넘어가요? 법의 영역으로. 이해되죠? 이와 같이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는 것으로 두 가지다. 자, 12번. 이 두 가지의 네 번째. 어려운 것들이 이제 막 튀어나와요. 5번. 욕계의 두 가지 유익한 마음과, 그렇죠? 16가지 오종선에서 네 가지 헌과 함께하는 도의 마음에 속하는 통찰지는 기쁨이 함께한 것이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처음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이 또 시간도 내고 책도 구입해서 딱 펴서 읽었는데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 나 좀 공부 좀 하려고 했더니만 뭐 모르는 단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욕계라는 말도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 처음 불교를 오래 공부한 사람, 아, 욕계가 이제 뭔지 개념이 대충 잡혔지만 욕계라는 갑자기 책 처음 읽었는데 욕계? 욕계는 또 뭐야? 그죠? 네, 이 단어가 다 걸려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처음 책 보잖아요.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수행자한테는 그걸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그 단어를 다 해석해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한 책 사서 한 두세 장 읽다가 덮어서 이번 생에 나하고 인연이 없구나. 그죠? 다 이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용어가 내가 일상에서 들어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욕계라는 물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죠? 불자들, 스님, 뭐 너무나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불자가 아닌 사람이 욕계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모르는다고요. 근데 용어가 나와. 욕계 두 가지. 거기다 또 숫자가 튀어나오네. 그렇죠? 두 가지 유익한 마음과 함께한다. 네. 그럼 여러분, 욕계 두 가지 유익한 마음. 이제 이걸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알려면 뭐가 또 튀어나와요? 숨어 있는 게 89가지 마음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알으려고 또 주석 막 읽어봤더니만 89가지 마음이 툭 튀어나와. 그러면 이 수행자는 공부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막 미치는 거야. 그죠? 공부를 할수록 모르는 것만 자꾸 나오는 거야. 그죠? 아,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토대가 안 됐는데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쳐요. 미친네. 아유, 공부 좀 한다 그러고 책을 보려고 하면 수은 모르는 단어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욕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89가지 마음. 이건 어디서 나와요? 이거는 경에는 안 나와요. 그렇죠? 네, 이게 경장, 율장, 논장이라는 논장이 뭐냐면 여러분이 논장 그러면 아비담마 길라잡이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비담마 길라잡이가 논장 아니에요. 네, 논장은 칠론이라고 하는 그 경전이 있어요. 네, 논장을 뭐냐 이 7가지의 논으로 형성된 경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네, 담마상간이라고 하는 경을 묶어놓은 책이 있어요. 담마상간이라는 말 자체가 경들을 결집해서 묶어놨다. 어떤 경에 의해서 묶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바타나까지 7가지 경이 있어요. 이걸 칠론이라고 해요. 요걸 논장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스님, 우리 전에 여기 담마하나 선언에서 아비담마 상가, 아비담마타 상가 그거 공부는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건 주석의 끝에 주석이 안내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주석도 아니고 복주석도 아니고 복주석 정도 되려나? 주석 중에 아주 가장 후대에 나온 거예요. 1500년.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한 1500년 정도 지난 뒤에 아누루따라 존자라는 분이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주석들이 있었는데 그것들 중에 제일 정리가 잘 돼서 그 뒤에는 아비담마타 상가로 대부분 통일돼서 그걸 공부해요. 체계적으로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 중에 이제 1장 아비담마타 상가 딱 1장 비문부가 나와요. 찢다 이렇게 나와요. 아이 참, 힘드네. 그래서 네, 불교 공부 좀 하려고 했더니만 어려워요. 스님도 처음에 이거 피고서 머리를 막 뽑으면서 공부했어요. 뭐 이거 하나 열어보면 모르는다. 그래서 그거 알려고 또 열잖아요. 그 안에 또 모르는 게 또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거 읽다 보면 또 그 안에 또 모르는 게 나와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한참 있으면 나 지금 뭐 하다가 여기 와 있지? 이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 폴더를 열었어. 근데 읽다 보니까 그 안에 또 모르는 폴더가 또 나와. 그러면 또 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읽다 보면 또 읽다 보면 내가 처음에 왜 여기 이거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지? 그러면 저기서 이상한 단어가 나와.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이게 89가지 마음이 나오는데 이거를 분류하는 걸 얘기해요. 나중에 여러분 좀 뒤에 가면 나와요. 이제 여러분 이 도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주석을 읽거나 경을 읽는데 어려워요. 이게 있으면 경이나 주석이나 이렇게 청정도론 이것도 주석이잖아요. 읽는데 되게 수월해요. 도표가 있는 분은 보세요. 89가지 마음을, 원래 마음은 정의는 하나예요. 안다는 그 특징으로는 마음이 하나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심소라고 하는 심리 현상들, 복수예요. 들이라고 하는 경어로 치면 수상행, 오온에서 지금 여기 오온 나왔잖아요. 그렇죠? 수온, 상온, 행온, 요 세 가지가 요거예요. 심리래. 심소. 줄여서는 심소라고 그러고, 심리 현상들, 빨리어는 쌍카라예요. 쌍카라. 이 쌍카라들과 마음과 그 다음에 몸이 협동해서 뭘 만들어요? 네, 마음을 만들어요. 어떤 마음을요? 미래의 결과를 만드는 마음. 그건 뭐예요? 지금 요 상태. 과거에 어떤 마음이 요 지금 있게 하는 마음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미래 요런 상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89가지 마음은 결과의 마음들이에요. 결과의 마음.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나누냐면 우리 불교에서는 세계를 세 가지로 나눠요. 육계라는 세계가 있고, 색계라는 세계가 있고, 무색계라는 세계가 있어요. 스님이, 여러분 여기 있는 분은 대부분 알지만 설명하는 이유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육계는 뭐냐면, 지금 우리 인간이잖아요? 이 인간 세계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육계는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존재들. 감각을 즐기는 존재가 뭐냐면, 눈, 귀, 코, 혀, 몸. 이 감각하는 것과 대상을 만나서 그것을 즐기는 존재들을 육계라고 그래요. 이 거칠게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스님 엄청 미세하게 즐기는데요. 예, 불교의 시각으로 보면 육계는 가장 거친 세계예요. 물질로도 요것도 물질이고 요것도 물질이에요. 둘 다. 근데 색계가 더 미세하고 육계는 아주 거친 존재예요. 그래서 육계는 뭐냐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세계. 네? 자, 이해됐죠? 그래서 색계가 있어요. 색계는 뭐냐면 우리 인간보다 위에 있는 존재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신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네, 색계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색계 존재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네, 미쳐요. 네, 왜 그러냐면 너무 힘이 센 존재들이야. 쉽게 우리 눈이 감당을 못해. 쉽게 얘기하면 너무 밝고. 네. 색계. 네. 그래서 스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은 욕계 천상 세계예요. 인간보다 위에 있는 욕계에 있는 신들이 있어요. 그 얘기예요. 색계는 이 신들보다 훨씬 더 레벨이 더 높아요. 이 육계에 있는 신들은 이 색계에 있는 제일 낮은 신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대왕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레벨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세 개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존재를 뭐라 그래요? 불교에서? 예. 이제 경에 나오는 거 보면 다 브라흐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존재가 오시는가. 쫙 내려와서 부처님한테 법을 설해 주시죠. 그래서 권청하는 게 누구예요? 브라흐만이잖아요. 예. 여기 신이 아니라 여기 신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예요.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물질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라는 게 뭐냐? 색이 없다. 그럼 스님 물질 없는데 그럼 뭐만 있어요? 예, 비물질만 갖고 있다. 다른 말로는 정신. 네. 이렇게 요걸 다 이렇게 묶어서 뭐라 그래요? 네, 3개라고 해요. 3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의법. 이런 것과 다 해야 되나? 여러분 어렵죠? 안 하는 게 좋죠? 행위가 있는 것. 어떤 행위가 있는 세계예요. 유의법에. 그러면 유의법이 있으니까 없는 것도 있죠. 무의법. 그럼 무의법은 뭐예요? 출세관. 출세관. 요 도표에 고스란히 나와요. 그죠? 네, 여러분 도표 있는 분 보세요. 자, 그래서 6개, 3개, 무색계, 출세관. 그죠? 6개, 3개, 무색계, 출세관. 네, 요렇게 되겠어요. 6개, 3개, 무색계, 출세관. 여러분 마음에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89가지 마음 이런 거 하면 딱 이렇게 네모를 딱 치고 그다음에 반을 딱 가르는 거야. 네? 그다음에 3개, 6개, 3개, 무색계, 그다음에 출세관 떠올라야 돼요. 이해됐죠? 네. 그다음에 이런 게 3개를 나눴어요. 이제 네. 3개가 이제 딱 만들어졌어요. 여기 6개, 3개, 무색계, 출세관. 네, 이렇게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 네, 이렇게 네모를 딱 그리고 반을 딱 가른다. 그 다음에 6개, 3개, 무색계, 출세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다음에 이걸 딱 이렇게 또 나눠야 돼요. 반을 딱 나눠요. 자, 반을 딱 나누고 여기다 이제 이름을 집어넣어야 돼. 야, 불선, 해로운. 불선, 해로운 건 한자로는 불선, 유익한, 선, 그죠?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여러분들 해야 돼. 그래야지 기억을 해요.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안 하고 하고 있잖아요. 눈으로만 익혀. 그럼 말로 하라면 뭐였더라?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이게 그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마음에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경을 읽거나 주석을 읽는데 굉장히 많은 일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뭔지 선명하게 그림이 만들어져요.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게 없는 분은 그냥 둥둥 떠다녀.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려면 그 도면이 있어요. 도면이. 근데 도면 여러 가지 중에 이 도면이 엄청 중요한 도면이에요. 이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해로운 마음을 하고 있구나. 자꾸 대비를 해봐야 돼. 내가 지금 이게 하는 게 무슨 마음이지? 그죠? 이 수행이에요. 그냥 이렇게
실제를 못 보는 분은 처음에는 뭘 해야 돼? 사유하는 거 계속. 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괴로운 거구나. 알아야지 그걸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점점 수행 영역으로 넘어가지게 돼요. 처음에부터 수행을 막 콕콕 빨아맡아. 이러죠. 그렇죠? 네. 수행해보면 초보자들은 빨아맡아 몇 번 하다가 고개가 계속 넘어가요. 네. 여러분, 빨아맡아를 오래 못 봐. 초보자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다음엔 사유하는 거. 내가 지금 이 하는 게 수행인가 아닌가. 그런 원리가 있어야 돼. 자,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그렇죠? 네. 자, 욕계. 얘는 해로운 마음도 있고 유익한 마음도 있어요. 그렇죠? 욕계에는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그러면 색계는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있어 없어요? 네, 읽어보니까 이게 없죠? 이거 없죠? 네, 이거 없어. 뭐만 있어요? 네, 유익한 마음만 있어. 네. 여기 해로운 마음 없어. 해로운 마음은 어디에만 있어요? 네, 6개에만 있어요. 그죠? 6개만. 자, 3개. 그러면 3개 유익한 마음, 무색개 유익한 마음, 출세간 유익한 마음. 네. 그래서 3개 이상 가려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네, 수행을 하지 않고서 못 가요. 그래서 6개는 수행을 안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도 갈 수 있어요? 6개? 6개? 네, 천상. 네.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어디 갈 수 있어요? 6개 천상. 근데 3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개에서부터는 불교에서 다 어디예요? 수행을 터득한 사람만 간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죠? 그렇죠? 수행 중요하죠. 야, 그러면 6개는 해로운 거 있고 유익한 게 있네. 그러면 3개는 뭐가 있어요? 네, 유익함. 무색개도 유익함. 출세간도 유익함. 네. 자, 그러면 6개에는 해로운 게 몇 가지가 있을까? 네. 공부하신 분은 이렇게 3칸이 쳐져야 돼요. 네. 3가지. 탐진치. 똑똑해요. 그렇죠? 이렇게 3칸이 쳐져야 돼요. 이렇게. 자, 3개는 경에는 4가지예요. 근데 논장에서는 5가지예요. 선을 5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경에는 4선인데 논장에서는 4선 중에 첫 번째를 2개로 쪼개요.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 5선. 그래서 5종선 나오잖아요. 그렇죠? 5종선.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이제 알아듣는, 선을 5가지로 나눈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요 말을 알아듣는 분하고 못 알아. 5종선은 또 갑자기 뭐야.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5종선. 그렇죠? 출세간도 사마타를 결합된 선을 결합해서 닦은 분은 5종선의 예류자, 5종선의 그렇죠? 일례자, 5종선의 불안자, 5종선의 아라한. 그렇죠? 그래서 89가지가 121가지로 늘어나요. 자, 일단 그거는 넘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나눠요. 6개, 3개, 무색개. 그래 6개만 해로운 게 있고 나머지는 없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이해됐죠? 자, 유익함은 몇 가지가 있어요? 6개 유익한. 네, 8가지. 공부하신 분은 나와요. 이게 8가지. 자, 6개에서 해로운 것은 아까 불선은 탐, 진, 치 이렇게. 그래서 탐에는 8가지. 진에는 2가지. 치에는 2가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5, 4. 여기 4. 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여기는 몇 가지? 네.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요거 먼저 이렇게 기억하세요. 여기 있는 거 막 쪼개가지고 막 1번부터 2번, 3번, 3번 이러면 안 외워져. 그 덩어리부터 외우세요. 그래서 욕계는 해로움, 불선, 유익한 마음, 선의 마음 있고 이렇게 구분하고 탐진치 8개, 2가지, 유익한 8가지. 색계는 5가지, 무색계 4개, 출세가 4개. 자, 요쪽에 뭐냐면 아이고 뭔지 안정해졌네. 그렇죠? 네. 안정해졌는데 그걸 살짝 나눴어요. 또 그렇죠? 몰라요? 과보. 그 다음에 네, 작용만. 그렇죠? 근데 이쪽은 잊어버려도 돼요. 요거는 누구의 일이에요? 아라함. 네, 부럽죠? 네. 이쪽은 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쪽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여기 중에서도 다섯이 중요해요. 다섯 뭐예요? 해로운, 유익한, 해로운 과보의 마음, 유익한 과보의 마음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리얼 현재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아니 비설 신 전5 곱하기 2. 그렇죠? 왜냐하면 좋은 것도 일어나고 안 좋은 것도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2가지로 나눈 거예요. 여기 책에는 요 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렇죠? 네. 안 보신 분은 몰라. 그렇죠? 뭐 있나 없나. 그렇죠? 처음 듣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로운 과보가 일어나면 어떤 반응이에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렇죠? 네. 유익한 과보가 일어나면 어때요? 좋은데? 그렇죠? 네. 해로운 과보가 일어나면 여러분은 밀쳐내고 이건 업이 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업이 발현되는 거예요. 딱 눈에 대상이 딱 들어오면서 그것과 딱 맞는 과거의 데이터가 딱 일어나면서 빨간불 딱 들어와요. 그러면 어때요? 그걸 보고 기분 나빠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뭐예요? 예. 불이 들어오죠. 그렇죠? 유익한 마음을 딱 대상이 나타나서 딱 거기에 반응하는 마음이 유익한 마음이 딱 들어와. 그럼 뭐가 일어나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하고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속 탐구하게 되면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어때요? 기분 탓이야. 그래서 기분 탓이야. 상대 탓이야. 그래서 이게 과보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눈, 귀, 코, 혀, 몸에서 일어나는 정보들이 다 과거에 만든 업들이 현재 어떤 대상과 만나면서 발현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래서 여기 5가지가 있죠. 여기도 5가지가 있죠. 아니, 비설, 신. 네. 5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받아들임, 조사 하는 게 있죠. 그렇죠? 여기는 2칸이고 여기는 3칸일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그것까지 알고 그냥 이제 큰 그림만 알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해로운 과보의 마음이 일어나고 여기 유익한 과보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유익한 이거 있듯이 8가지 유익한 과보도 있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건 만들어진 거고 이게 만들어진 게 나중에 발현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발현되는 거 설명하는 거예요. 미래. 그 다음에 요거는 현재 발현된 거. 이건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 현재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처음 듣는 분은 막 뭐가 뭔지 몰라요. 그게 뭔 말일까, 그죠? 네.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자, 과거에 원인이 있어서 현재, 이게 현재예요. 현재 발현되죠. 이 둘 중에 하나가 발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서 일어나면 눈, 귀, 코, 혀, 몸. 눈, 귀, 코, 혀, 몸. 지금 마음이 해태해지는 것도 어때요? 과거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해태져요. 지금 짱 눈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과거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반짝반짝해요. 원인이 없으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불교에서 그냥 생기는 게 없어요. 원인에 의해서 그 과보가 발현되는 거예요. 조건이 갖춰지면 어떤 거는 팍팍 마음이 좋아지고 어떤 거는 안 좋아지고. 근데 요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요거는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과보예요, 과보. 그렇죠? 이게 과보예요, 과보. 발현된 거예요. 발현된 거.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스님 수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보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 수행 안 해도 되죠. 근데 왜 수행해요? 과보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요 원인이 왜 일어나냐면 이 결과물인 과보를 의지해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일어나죠. 이게 새로운 마음을 만들기 위한 여러 조건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렇죠? 내 몸의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어때요? 화가 날 확률이 높을까요? 행복해하는 마음이 일어날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네. 이게 토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그 다음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그렇죠? 견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때요? 토대와 견해가 잘못돼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견해를 잘 갖고 있으면 좋은 원인을 만들고 좋은 미래의 과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수행하는 거는 요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현재.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언제 일어나요? 지금. 눈에서, 귀에서, 코에서, 혀에서, 몸에서. 그 다음에 마음에서. 네. 네. 이게 그래서 수행을 언제 하냐면 지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재니까. 현재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불교에서 보는 게 뭐냐면 그걸 삿기라래요. 시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과거를 보는, 삿기는 과거를 보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보는 것도 아니야. 지금 일어나는 현재를 보는 거예요. 이 토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만들어지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밖을 보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 무슨 견해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계속 막고 있는 거죠. 그렇죠? 누가 나 때리는데 때리는지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알라 그러니까 원리적인 이 법칙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8개 과보의 마음. 여기 똑같아요. 그렇죠? 네, 3개, 4개. 여기 4개.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쪽은 몰라도 돼요. 지금은. 있다로만 알면 돼요. 있다. 네, 뭐가 있어. 네,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아프니까 있다. 그게. 네. 왜? 여러분 알아야 되면 아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칸을 딱 치고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간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요 반쪽에 왼쪽 편에는 해로운 것과 유익한 것이 있는데 해로운 것, 유익한 건 6개만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새끼, 무새끼 출세간에는 해로움은 없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쪽 무새끼는 과보, 작용만 있는데 이렇게 둘로 나누면 무기가 둘로 나누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로운 과보와 유익한 과보. 이게 현재에서 우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요게 일어나는 결과물들을 이렇게 설명해요. 요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설명 아까 나왔죠. 그렇죠? 욕계 두 가지. 그렇죠? 욕계 두 가지. 그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욕계 두 가지 뭐예요? 욕계 두 가지. 그죠? 네. 욕계 두 가지 유익한 마음과, 그죠? 16가지 오종선에서 4가지 선과 함께한. 그럼 뭐예요? 그게 설명이 뭐예요? 욕계 두 가지. 자, 여기 도표 받았죠, 이제. 앉아서 합시다. 우와.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도표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도표 보면, 여기 보면 번호 붙여있죠. 여기 번호. 그렇죠? 여기 보면 맨 왼쪽 편에 보면 욕계 해로운 마음 12가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그 밑에 1/2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앞에 거는 아비담마타 상가 번호고 뒤에 게는 청정노론 번호예요. 아비담마타 상가의 번호하고 청정노론 번호를 서로 다르게 매겨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해하셔야 돼. 그 밑에 여기다 써놨죠? 네. 자, 그래서 앞에 거는 아비담마타 상가 번호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뒤에 거는 청정도론. 네, 지금 여기에 번호는 청정도론 번호로, 그렇죠? 네. 욕계 두 가지 유익한 마음. 그러니까 몇 번이냐면 31번. 그렇죠? 31번부터, 그죠? 네. 31번, 32번. 그죠? 거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욕계 유익한 마음, 네, 기쁨, 지혜, 자극, 있고 없음. 그죠? 그죠? 계속 읽었는데 그건 또 뭐야? 그죠? 이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16가지 오종선에는 4가지 선과 함께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55번. 그렇죠? 3개. 네. 그러니까 9번, 거기 뒤에는 우리 청정도는 9번이죠. 그렇죠? 네, 초선에서부터 시작한 거. 그렇죠? 13번까지. 초선, 2선, 3선, 4선, 5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 도표를 여러분이 이제 읽으면서, 아, 여기에 뭐라고 돼 있지? 여기는 친절하지 않게 번호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기 빨리 성전 옆에는 번호를 달아줬어. 다행히. 근데 거기 여러분 우리 카페 가서 거기 들어가 보면 거기 2가지 버전이 다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번호 보고 아, 여러분이 좀 찾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욕계 2가지 유익한 마음과 16가지 오종선의 4가지 선과 함께하는 도의 마음에 속하는 통찰지는 기쁨이 함께한 것이고, 그러면 기쁨이 함께한다 그랬으니까 어때요? 기쁨이 들어있는 것을 찾아내셔야 돼. 거기에 보면 이제 세부 내용에 기쁨이 있고 없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쁨이 있는 팀이 하나가 있고 평온이 함께한 팀이 하나 있어요. 그럼 기쁨이 있는 걸 다 추려보면 몇 가지고 그 다음에 기쁨이 들어있는 걸 쭉 추리면 몇 가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욕계 유익한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기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설명이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 맨 위에 그 3가지 단어가 뭐예요? 응? 자극.
그렇죠? 기쁨이 있냐 없냐. 기쁨이 있어. 기쁨이 없으면 이걸 평온이라는 거야. 그렇죠? 지혜가 있고 없음. 자극이 있음 없음. 그럼 몇 개가 나오는 거야? 8개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이걸 기준으로 그렇죠? 기쁨 요 두 가지 나오죠. 그다음 지혜가 있고 없고, 지혜가 있고 없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자극이 있고 없고, 자극이 있고 없고. 그럼 8개 나오는 거죠. 4개, 4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은 기쁨이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 기쁨이 있는 애들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쁨이 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쭉 기쁨이 있는 것들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다 뭐와 관련이 있냐면 실제는 심소를 공부해야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심소. 저 키워드가 심소에 딱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심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딱 있으면 서로 어떤 것들을 연결해야 되는구나 알게 돼요. 자, 간단하게 심소. 심리현상들 52가지가 있죠. 그렇죠? 자, 심소 그리면 이렇게 하나를 원을 그리고 3가지 작은 원을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무기, 여기 선, 여기 불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도표에 그 뒷장에 있죠? 심소. 무기는 몇 가지예요? 토탈? 거기 써져 있잖아요. 네. 선은 몇 가지예요? 거기 써져 있어요. 불선은? 그러면 합치면 52가지예요? 네. 됐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3개의 덩어리로 나누고 그 안에는 또 요걸 각 2팀으로 나눠야 돼. 그렇죠? 이렇게.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도표를 나중에 그릴 수 있어요. 그냥 순서를 외우는 것도 되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고 13개라는 걸 기억하고 선은 25개 기억하고 불선을 14개를 딱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걸 2팀으로 다 나눈다. 그러면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뭔지 알죠? 앞에 먼저 항상 있는 것들, 선이 있으면 항상 있어야 되는 것들, 그렇죠? 불선이 있으면 항상 있어야 되는 것들. 이러면 여러분이 기억하기 훨씬 수월해요. 그러면 얘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나머지도 다 함께 있다라고 이해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함께 일어나는 심소들이니까. 기쁨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무기 중에 어디 있어요? 네, 항상 희열이 안 일어나죠. 가끔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7개 플러스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죠? 최소한 8가지, 무기에서 8가지는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계산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혜는 어디 있어요? 이 3가지 그룹 중에. 선에 있죠. 선에서도 맨 뒤쪽에 있죠. 그렇죠? 가끔 일어나는. 그러면 여기 일어나고 여기 일어난다고 치고 여기 일어나고 여기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선에 항상 일어나는 심소들은 다 참 기본적으로 일어나겠죠. 네. 그러면 여기 선이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키워드 2개 나왔잖아요.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다. 그러면 이 심소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불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선으로 가고 지혜까지 가는 마음의 요소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치 심소들의 개수는 몇 개인지 딱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3가지 키워드만 했는데 추적할 수 있는 이유가 심소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기쁨이 나오네. 그러면 앞에 7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항상 일어나는 선에 심소들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찾아보는 거야. 그게 일어날 건가 안 일어날 건가. 그렇죠? 그러면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자극이 있냐 없냐. 그렇죠? 자극은 스스로 일으키느냐 타인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자신이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면 스스로 일으키는 거예요. 선은 스스로 일으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타인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일으키면 힘이 약해요. 스스로 일으키는 것보다. 그렇죠?
네. 그런데 불선은 어때요? 스스로 일으키는 게 좋아요? 타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좋아요? 타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불선이 좀 약한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일으키면 악한 것을 스스로 일으킨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키워드는 세 가지지만 심소를 여러분들이 다 추적할 수가 있어요. 엄청 중요한 도표죠, 이게. 네.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심소 52가지 도표를 딱 갖고 있으면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결합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막 머리에 지진나요, 그렇죠? 네. 왜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게 이걸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항상 일어나는 심소지, 이것도 항상 일어나지. 그러면 선에 갔는데 그러면, 그럼 기쁨이 있네? 그 다음에 지혜가 있네? 그러면 이 중에 함께 일어날 심소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렇죠? 경에는 다 설명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숨어 있는 요소들을 여러분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왜 원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논을 공부하는 거예요.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찾아내려니까 체계적으로 잘 이게 내 마음속에 원리를 정리해 놔야지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고 스스로 검증할 수 있어요. 스님, 저 기쁨이 일어났는데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지혜가 있는 거죠? 맨날 물을 거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혼자 하는데 조용하게 마음이 있는데 그 안에 지혜가 있나 없는데 찾아봐야 돼요. 기쁨이 없으면 평온이 있잖아요. 그렇죠? 평온이 있어. 그러면 이 마음들이 일어났는데 평온이 있는데, 그런데 평온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평온이 무기에서 일어난 평온이냐 선에서 일어난 평온이냐, 이것도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얘는 여기에 느낌의 중립이 있잖아요. 그렇죠? 느낌의 중립. 이거냐 아니면 선에서 일어난 따뜨라 맞자 빠마 따따냐, 그렇죠? 중립이냐,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말로는 구분이 안 돼. 수행 안 하면은. 수행에서 이게 선 쪽에서 개발된 중립이다, 선의 마음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자꾸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불안이 요소가 사라져요. 맨날 스승 책상, 스승님 제가 이렇게 수행했는데 선입니까? 불선입니까? 싸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문을 답을 주시죠. 네, 이걸 처음 배울 때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정보량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수행을 오래 하게 되면 여러분이 스스로 검증하고 스스로 확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의심을 떨치기가 어려워요. 예리자가 되면 뭘 해야 돼요? 네, 의심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으면 의심을 와해시키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부터 이거 하면 안 돼요. 대부분 다들 하다가 포기해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근데 차근차근 하면서 자기의 눈높이에 맞는 공부를 하면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하시면, 처음에는 이거 스님 이거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쪽은 빨간 팀, 이쪽은 파란 팀, 여기에는 중립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천천히 조금씩 세분화하시면 돼요. 한 번에 다 소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읽고 잊어버려도 돼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어. 여러분들이 계속 멈추지 않고 수행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게 중간중간에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왜? 궁금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수행을 계속 하잖아요. 궁금해. 여러분이 그걸 하고 싶어서 궁금한 게 아니라 마음이 궁금해져요. 그때 되면 여러분이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돼요. 찾아서. 그때 잘 들어둘 걸.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요 도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불교에 나오는 그 경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리적으로 맞춰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 이 도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이거 왜 맨날 갖고 다니라는 거야. 그렇죠? 일단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이제 계속 이 공부하면서 뒤에서 계속 이 숫자들을 하고 이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해되죠? 네. 침묵의 소리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도의 마음에 속하는 통찰지는 기쁨이 함께한 것이고, 그죠? 여러분, 기쁨이 함께한 것들의 마음을 이렇게 차곡차곡 기쁨이라고 써져 있는 애들을 콕콕 찔러서 몇 개인가 이렇게 씌워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처음에는 모르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나중에 이해되실 거예요.